우리 71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의 꼬리를 푹 찔렀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남편은 그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집사님이 좀 똥똥하게 좀 표정 안 좋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소. 난 안 믿는 사람이다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신앙 생활을,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내가 칸으로 고놀이 할 때, 고스톱 칠 때 당신도 같이 했고, 내가 술 마시고 있을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같이 마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같이 화를 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이 글 밑에 이 글을 적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 니나 내나 똑같은 것. 그게 가장 큰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해도 구별되지 않는 곳에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하다 말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만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나 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녹아져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잘못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 구별된 삶,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이수정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입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밑에. 이 나이에 무슨 기대냐고. 나는 죽을 날만 기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질문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잘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실까요? 자녀들을 보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도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기대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잘 해줬겠죠. 새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해줬겠습니까? 옆에 이웃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와 목사에게 가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저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산상수훈 첫 끝장인 7장에 있습니다. 거의 끝자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있는 말들을 다 요약하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빨간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만큼 너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대로 누구에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만큼, 바라는 모든 것만큼,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만큼 그 사람에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봤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와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들만큼 그대로 행하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2절 끝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이 말씀에 다 포함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만큼 너희가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그냥 바라고 기대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보면 조금씩 불편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면 내한테 득되는 게 있는가? 저렇게 살면 득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저렇게 살면 손해 안 볼까요? 내가 실컷 그 사람한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미치겠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시원찮습니다. 이런 걱정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문제에 답을 해줍니다. 물음표가 있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앞의 말을 이어서 받는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러므로라는 뜻이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므로 뜻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앞에 뭘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아내고 열리고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 안 주겠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다른 것 주겠느냐? 생선 주지. 내가 능력이 되면 당연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쁜 놈도 자식에게는 뭐 준다고요? 좋은 거 준답니다. 진짜 나쁜 놈, 악한 놈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힘씁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로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읽어볼까요? 기도해서 받을 수 있으니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해줘라. 어떻기 때문에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니까 우리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줘 버리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해보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손해 아닙니다. 주면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당에 가서 교회를 한번 보고 여기서 저 앞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차장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좋긴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주차장, 우리 교회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들이 기대됩니다. 그림이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쯤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2019년 1월 우리들은 공동회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땅 명의 변경, 건물 양성화를 진행합시다. 정관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네? 네,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네? 아니요. 두 번째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 두 가지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지켰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었고, 뭐 작든지 크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넘쳐나서 교회 건물이 양성화되었고 토지 명의도 교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땅이 종교부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도 한 1년여 기도한 것 같습니다. 1년여. 오래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며 기도할 때 저희로 딱 보시면 저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작게라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작은 기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들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눈에 보입니다. 교회를 상상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용을 써야죠. 용을 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제 방에 요거만 요 종이 한 장짜리 제가 그림을 하나 출력했습니다. 그런 종이에다가 무슨 제초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한 400만 원 합니다.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저거 빨리 좀 주이소. 그래가지고 성도들 풀 깎기 힘든데 그거 좀 깎아주기도 하고 우리 동네 풀도 좀 깎으러 좀 주이소. 기도 중입니다. 곧 현실이 된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또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어쩔 수 없이 그 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아닙니다. 뭐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자꾸 주시는데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첫 단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뒷마당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잘 안 된다는 그 어려운 일들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의 멋진 삶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여서 예수쟁이의 멋진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웃 사람들이 우와, 그 속에 성도들은 뭔가 있는 모양이다. 대단하다고 감동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